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무더위를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한여름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많이 덥습니다. 네,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더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참고 견뎌야죠. 어쩌면 또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 환경을 정말로 잘 가꿔야 되겠다. 기후위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시고 또 활력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신선해지고 또 상쾌해지고 힘을 얻어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경배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1절, 2절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오늘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6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잘 알고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죠. 저는 3절 가사가 특별히 더 마음에 듭니다. 우리 함께 1절과 3절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를 지켜주시며 오늘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릴 겁니다. 하나님 수해로 고통받는 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지켜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과 또 심신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또 나 자신과 내 욕심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못 본 척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 욕심 따라 한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무심한 나태함과 무관심 그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은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권태는 참여와 창조의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과 갈등은 평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 이미 빛과 소금이니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뙤약볕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또 강산에 푸르게 자라는 곡식 크고 알차게 열 맺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모판에 자라는 모 같은 존재이오니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선해지고 또 저희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비와 폭풍우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폭풍우와 같은 현실과 또 정치와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희들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부터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그분의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펴보십시오. 1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저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도 뭐 복음서 여기저기에 참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이 말씀만큼 저의 마음을 꽉 채우는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막연히 부활 생명이고 또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저 죽음 이후의 삶을 그저 예수님 과 연결시켰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한가?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다. 나인, 뭐 오늘 같으면 서울의 어디, 지방의 어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 곳,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고 어떤 말씀을 하신 그 곳, 그 현실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어디일까? 오늘날에는 나인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명이 남아있지 않은 작은 도시, 큰 도시가 아니라 뭐 예루살렘이니 뭐 옛적 고대 도시들의 수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유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갈릴리 근교의 이 마을들은 요즘은 그 정확한 위치를 찾지를 못합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고 짐작만 할 뿐이에요. 거기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찾지를 못합니다. 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오늘 예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동네가 갈릴리 근처에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다. 자, 요렇게 누가복음의 이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 시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인성에서 이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빈궁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약 70%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들. 이게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물론 그때야 산업도 없고 하니까 기껏해야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땅을 경작하거나, 그리고 뭐 갈릴리 호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베드로나 요한처럼 어부이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먹고 살 만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랑하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대 역사를 보면 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뭐 올해는 가장 힘들 겁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는 더 힘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매년 듣고 살았잖아요. 어느 해건 올해는 괜찮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기억 속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올해가 힘들 거야, 올해가 힘들 거야.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삶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헤롯이라고 하느니, 물론 헤롯 대왕은 아니에요. 헤롯 대왕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들 넷을 로마가 각각 조금씩 이렇게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네 군데로 쪼개서 하나씩 이렇게 맡겨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가장 작은 군대를 파병해서 거기를 다스리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근데 총독이지만 유대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스리는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었고, 대신에 이제 로마의 총독은 그 헤롯 대왕을 감시하는 역할 혹은 이렇게 지배하는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헤롯 대왕 입장이라면 굉장히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에 잘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 이름도 헤롯이에요. 헤롯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어서 우리 아버지가 유대 지역을 다 통치했던 것처럼 나도 유대 지역을 다 통치하고 싶다, 그런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근에 신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데가볼리라고 해서 데카폴리스니까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우리 뭐 일산, 분당, 뭐 일기 신도시 막 이러듯이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다가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도시를 지어서 왕을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뭐 삭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뭐 헤롯이 땅을 파서 돈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자기가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착취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때는 뭐 시장처럼 열려서 그날 소모가 됐는데 헤롯이 그 생선들을 다 사들입니다. 생선 저장고를 만들고 갈릴리에서 잡아오는 생선을 다 한꺼번에 사들여서 거기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어부들은 그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고자 일부러 배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랬기도, 어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팔던 것보다 훨씬 싸게 넘겨야 됩니다. 물고기를. 대신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그것을 몽땅 싸게 사들여서 그 다음에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될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도 가난해지고 서민들도 예전보단 더 많은 돈을 주고 생선을 사 먹어야 되니까 훨씬 가난해지고 그래서 삶이 좀 피폐해졌대요. 그때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또 소망들이 더 생겼죠. 현실은 팍팍하고 현실은 힘든데 예수께서 뭔가 새로운 빛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갈릴리 지역에 쉽사리 재빠르게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지금이 메시아의 때인가 보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 근처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한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어디인지 정확히 우리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그 지역이 수넴 지역이었답니다. 수넴 지역.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이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선지자는 엘리사를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 지역의 전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선지자가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죽어가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린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그걸 목도하고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지금 감탄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수넴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의 조그마한 동네인데 굉장히 살기 어렵고 피폐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다. 두 번째는 이곳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넴과 연결된 지역이라 사람들은 나인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일을 똑같이 수천 년이 지나 오늘 예수께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보는가? 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는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또 저에게 준 질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께서 들어가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전파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껏 들었던 어떤 종교적인 계율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 뭐 그렇게 해서 호기심 반 뭐 하여간 사람들이 다 몰려 들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몰려든 사람 가운데는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죠? 누가 있었느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방금 아들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상여를 떠매고 오는 그 장례 행렬을 오늘 예수께서 맞닥뜨린 겁니다. 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딱 한 아들밖에 없었는데 오늘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아닙니까? 원래 자녀를 잃으면 그걸 참척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갈갈이 찢어지고 찢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서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녀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은 짐작은 가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독자요,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 저는 여러분께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더더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과부입니다. 과부에게 여러분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백석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좋아해서 여러분께 자주 소개를 드리곤 합니다. 그분의 시를 읽으면 참 먼저는 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막 풍경이 그려지고 또 그분의 시 가운데 먹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또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쩐지 좀 가고 싶고, 또 특별히 활동했던 곳이 이북 지역이니까 가보고 싶고 또 먹어보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석의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학자들이, 백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이 시가 아마 백석의 시의 백미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건 여승이라는 시입니다. 여승. 말 그대로 여자 스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석이 어느 날 절에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여승이죠. 근데 이 여승을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여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을 떠올리는데 10년 전에 내가 금전판에서 본 여자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금전이 뭐냐면 사금을 찾아다니는 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아시면 보겠지만 일제시대 후기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금 찾는 어떤 그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미국의 서부 영화처럼 금 찾아서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금을 찾아서 금광판을 전전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사금을 건져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신문 조선일보 원래 거기가 이 사금 금광을 운영하는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옛적에 그 금광을 찾는다는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또 일정한 직업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모험심이 조금 있는 사내들이 쫓아다니기 딱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오늘 백석이 절에서 만난 이 여자는 10년 전에 그 금전판에서 만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금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금전판을 찾아든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옆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석이 이제 사연을 물어보죠. 그때 이제 옥수수를 팔면서 이 여자의 얼굴 표정, 또 애가 운다고 얘를 때리던 장면, 이런 것들이 백석이 인상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스님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내가 10년 전에 그 금전판에서 당신을 보았는데 당신이 어쩌다가 지금 이 산속에 스님이 돼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스님의 이야기가 남편이 금전판을 찾아서 집을 떠나버려서 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 찾느라고 그 금전판을 찾아다녔던 거다.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선생님을 보았고, 근데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어린 딸은 그 시가 그렇습니다.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밭을 따라갔다 이럽니다.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어린 딸도 죽고 아비는 안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아마 죽으려고 했든지 어쨌든지 산을 찾아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노라고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석이 이제 그 여자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떨어지고, 이 여자가 머리 깎을 때 어땠을까 그 감정도 밀려오고, 그래서 참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서러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 참 쓸쓸해져요. 어쩌면 인생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여자의 어떤 그 삶의 처지가 공감이 되면서 이런 인생도 있구나. 이 여자는 어떻게 살지?
정말로 이렇게 산속에 혹은 절에 귀의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인생의 비극이 온통 이 여자에게 몰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똑같이 슬픔도 느끼고 또 실제로는 그게 일제시대니까 결국은 그 여자의 형편이나 일본의 나라를 빼긴 우리나라의 형편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아, 이런 인생, 또 이런 여자, 그 얼마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우리가 움직입니까? 가련하고 안타까운 처지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 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이런 심정입니다. 자, 과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왜냐하면 이 셋이 가장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의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 그럼 이 여자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이게 보호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쓸쓸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자는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정말로 다했을 겁니다. 세상에 딱 피부칠하고는 둘밖에 없잖아요. 예, 남편 가게는 없고 아들은 하나고. 그러니까 두 모자가 아주 의지하면서 잘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면서 딱 그 여자를 본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여자가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냥 주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과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과부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인데 오늘 이런 불쌍한 일을 당했으니 뭐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이 행렬을 보고 이 우는 과부를 보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울림이 큽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다가가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과부를 찾아가시고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또 혹은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픔을, 혹은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는 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성경은 참 독특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달라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아무런 어떤 감정의 요동 없이 또 어떤 신 개념 없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지.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해가 되면 나는 성경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모습을 일부분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이제껏 하나님의 등만을 보아왔다고.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을 뿐이죠. 신앙은 해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일어났겠구나. 오늘 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혹은 우리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나고 보면서 주께서 이때 이렇게 활동하셨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왜? 벌어진 일들 가운데 그 일이 내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우연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 이게 하나님의 철저하신 간섭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믿음에 담고 또 그런 감정 경험들을 나누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를 위로하셔요. 울지 말라고.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고. 그리고 너의 슬픔은 내가 치유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살아나게 만들고 이 아들을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주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나중에 어찌 됐을까? 어찌 되긴요? 죽었겠죠. 때가 되면 또 죽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나사로도 영생했을까? 아닙니다. 그도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삶을 끝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은 여러분 뭘까요? 무엇 때문에 누가는 이 말씀을 이리도 인상 깊게 기억했을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찾아오셔서 뭘 합니까? 오늘 죽은 과부의 아들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다시금 살게 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가장 불쌍한 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죠. 하지만 그런 인간이라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근원의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장벽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딱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누가 해결할까? 그것은 주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감당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의 어떤 해결사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나인성 과부의 형편과 처지를 동정하고 또 때때로는 공감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과부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이 좋으니 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과연 들어주실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의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때때로 생업에 너무 바빠서 예수께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어떤 아들의 이야기와 같이 그저 슬피 울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과부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세상은 구원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봅니다. 다 각자 살아가기에 바빠요. 각자 도생이고 또 이긴 자가 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격차는 더 커지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이는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잘 살아가고 어떤 이는 전혀 사회적 혜택에 기댈 데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각각의 모습 따라 살아가요. 하지만 그 각각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너 누구냐고 묻지 않는 분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애달아하고 슬피 울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셔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두려워할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구나.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내가 까닭없는 우울감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또 염려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할 때 혹은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할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나? 내 힘으로 감당하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찾아오신다고. 나인성의 과부가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는 가장 복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삶의 밑바닥을 헤맬 때 우리가 가장 의지할 데 없고 불안이 차들어서 정말로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 뛸 때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음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은 형편이 언젠가는 닥치겠죠. 물론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또 미리 닥쳐올 이 비극적인 결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비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대비해 주시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다 아시고 그 문제들에 대한 상쾌한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셔요. 오시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경배찬송 부르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구주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죠? 그 좋은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감사하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복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믿음과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